오늘 말씀을 뭘 준비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생일을 가짜 생일, 뭐 이렇게 짝퉁 생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2월 24일이에요. 1961년 2월 24일인데 3월 24일로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 지난주가 돼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가족끼리는 2월 24일 날 생일을 다 벌써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보냈는데 또 막 오는 거야. 처음에 아무 기대 안 했다가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다 읽어봤어요. 근데 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 생일을 이날로 해야 되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떠올라서 그걸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참 부끄럽지만 저희 중국 원본입니다. 원본. 초본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옛날 초본에는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본을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이에요. 저 왼쪽에 보면 제 이름이에요. 연배. 근데 고서에 담임 목사님과 저 사이에는 사실 아무도 없는데 하나 있다고. 희배요, 희배. 그 희배가 누구냐면 접니다. 제가 보시면 여기 여자로 되어 있죠? 저쪽 영배는 남자인데 희배는 여자예요. 그죠? 그리고 위에 한번 보세요. 사망으로 사망. 저는 한번 세상을 태어났다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호적이 두 번 올라간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남자였고 또 여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확 오는 거야. 물론 이거랑 그런 일치하는 하나님의 거듭남에 그거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건 뭔가가 있구나. 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만드셨구나. 아마 세상이 저처럼 이렇게 이름도 다르고 생일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죠? 세상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귀신을 믿는 사람 같으면 귀신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나를 못 찾아서 난 장수할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러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걸 이렇게 생일을 이렇게 챙기면서 이걸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이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러한 새롭게 태어났다는 개념이 거듭남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창피하니까 빨리 넘길게요. 이렇게 빨간 두 줄로, 요거는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 빨간 줄은 아니고 검은 줄로 돼 있었는데, 이 원본을 가면, 저희 경상북도 상주군 거기 원본 가면 빨간 줄로 두 개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막 가슴이 뛰더라고. 그리고 난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것을 실체는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느낌이 아주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죽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뒤를 삶을 돌아봤는데 앞으로 제가 64년 정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 그렇게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교묘하게 나를 꺼내주셨고 진짜 어떻게 보면 타락의 길로 완전히 빠져서 다른 친구들처럼 완전히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실패 그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따로 기도하시는 엄마의 기도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제가 표현한 이 주민등록에 대해 당하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랑 같이 똑같이 매치시키면 말이 안 됩니다. 다만 거듭남을 생각하는 소스가 됐다는 거죠. 제가 이걸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믿음, 거듭남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는
세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육에 속한 성도. 교회는 나오는데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막 차량 봉사도 하고 어떨 때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 행동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빠지면 지루하고 힘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또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철학적이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양식이 돼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떨어져 나간 사례가 바로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도 받았어.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거듭난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성경적 삶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끌고 다니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안 믿을 거야. 막 이런 하나님께 거래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계속 자라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종류가 영적인 성도, 신령한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참 구원받고 난 후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 나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숙한 신앙이라. 이 세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육에 속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에 다닙니다. 분명히 다녀요. 정말 열심히 새벽기도까지 다니고 제라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때로는 목사까지 돼요. 주일학교 교사로 회장도 하고 부서에서 부서장도 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알아. 목사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본인은 알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은 알아요. 내가 왜 교회 간지를 본인은 알아. 정말 불쌍한 사람들. 정말 불쌍한. 두 번째 육적인 성도. 얘는 육에 속한 성도라는 거예요. 육적 사고 관점 속에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이기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존재 알아.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복 주옵소서 부자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야. 성경을 한 번도 읽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주일날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걸로 나의 성경 지식이 전부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좀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부지런히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왜 교회 갔는지 가끔씩 헷갈리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가끔씩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오해도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주여 주시옵소서 주셨는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내가 안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겠던 것 같아. 뭐 이런 착각도 좀 해요. 가끔씩. 그러면서 또 다시 돌아서 그래도 하나님 계시. 하지만 그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본다는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믿는 거죠.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불쌍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성도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듭났으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는 육적인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신령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품성과 성도로서의 언어와 성도로서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두 번째 유형처럼 육적인 성도는 분명히 거듭났는데 아직 세상과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자면 하나님께 어때요?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믿고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그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육에 속한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의 거듭남과 성도의 신실한 생활은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신실한 생활과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런 삶과 거듭난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의 이전까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삶의 모습이 행실이 변하고 변하여 성숙된 사람, 어른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성장선이 끊어진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참한 거죠.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상태, 그 상태가 거듭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딱 핵심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남이란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보여준 제 주민등록증은 그렇게 죽었다 태어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거의 육적인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을 말한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다. 근본적으로 바뀐 새로운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이걸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 나라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같은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말이 같은 얘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날 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물과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과 성령이 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 그러면 뭡니까? 더럽고 흉한 것들을 씻어내는 거죠. 우리가 밤새도록 잠을 자고 나면 눈곱도 끼고 뭐 콧물도 흐르고 이렇게 시원한 얼굴을 깨끗하게 닦는 게 물로 닦는 거예요. 이 물의 의미는 우리를 깨끗하게 세정해서 새롭게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과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삶의 기준이 자신의 욕심, 욕망, 나의 어떤 이기적인 사고가 전부였지만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이었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이고 그리스도밖에 밖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어때요?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가 살았던 모습이 그거란 얘기죠.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 거듭나 우리는 그 거듭남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첫 발자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는 비결은 직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어떤 우리 불교인 같은 사람들은 막 고행을 하고 순례길을 떠나고 1000배, 108배 이런 거에서 무릎을 다 까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도 천국 가고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자기 몸을 쳐서 괴롭혀요. 성적인 모든 것을 다 금하고 먹는 것도 다 금하고 금식도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 핵심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자기를 새롭게 한번 나의 능력을 도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겠다? 절대 잘못된 사고라는 것이죠. 매주일 봉사한다고 매일 충성한다고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를 막 짓게 만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자기 많은 재산을 드렸지만 비참하게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둘 다 부부가 거의 동시에 한 30분 차이로 죽게 돼요. 왜 죽었을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의 비결은 물과 성령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은 아까도 말했듯이 깨끗하게 만든다. 세상의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 이것과 매칭이 된다는 거죠. 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가까이 하려면 절대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죽어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물이라고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생명의 샘물이고 모든 죄를 씻어 거듭나게 하는 영적 세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늘의 상급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을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태도가 곧바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한 발짝씩 성장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쪽에 목회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또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산대요. 그게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죄 지으면 하나님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나약한 육체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실수하잖아요. 자꾸 죄를 또 짓잖아요. 딱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 노력은 안 된다라고. 그래서 물과 함께 뭘 말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성령님의 은혜로 나에게 강력한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실 때 그 권능을 통해 내가 할 수 있게 된다.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권능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과 함께 반드시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절대 변하지 않는,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거듭나지 않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님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이기적인 여러 가지 수많은 못된 것들을 다 성령님이 깨워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셔서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드디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데는 그런 평화 속에 살아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 맡기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온전히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믿고 구하면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거듭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고 날마다 즐겁게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면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이 나를 때 성장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처음 거듭났을 때는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육신이 커가면서 점차 성장한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영 또한 처음에는 거듭났을 때 어린아이 같이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거듭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는 분명히 상관이 없다. 내가 교회 갔다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보혈의 의지하에 살아갈 때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가 거듭나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절대 네가 자랑할 수 없게끔 했다는 거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게 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큰소리 빵빵 치고 살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네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하여 구원했노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희생 제사는 우리 오직 나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한 것. 이건 꼭 그걸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도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받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그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삶을 내 스스로 살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 외에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능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네들은 어때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거듭남은 요한일서 5장 1절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시작되지만 그 위에는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누구의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간다. 성도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는 신비한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벌써 이미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능력으로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도전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제 거듭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거들 몇 개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주 안에서 사랑스럽게 느껴진대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끼리 교제가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기뻐요. 왠지 성도들 살이 보기가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막 진짜 저 사람 못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데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구원받았지만 어린아이와 성장하지 못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고 순종하게 된다.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 말씀. 세 번째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요일 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날마다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거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깨끗하고 정직하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된다. 이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 믿음으로 굳게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로 매사에 예수 제일주의 삶을 살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제일주의, 오직 예수, 내 삶의 모든 목적은 예수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면 내 머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직 컴퓨터처럼 돼가지고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해요.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은 누구도 못 따라온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위에 계셔요. 자기가 막 교리를 만들어. 멍청한 사람들이죠.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 복음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운행함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때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놓을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점차점차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면서 거듭난 사람의 그 모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듭난 삶의 이 열매가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거듭남의 역사는 어때요? 그냥 내 몸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자라서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모습을 통해 그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바로 거듭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뜨겁게 간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